오늘 아침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사인입니다. 마지막 사인.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 하나님 나라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온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 나라 속성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 속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미 온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말하자면 초림이죠.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도 함께 왔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 사건을 하나님 나라가 온 사건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외국을 순방을 하시면 문재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간이 가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우리나라를 대표하시기 때문에 곧 대한민국이 간 거고 우리나라가 간 것이 되는 거죠. 코리아가 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곧 하나님 나라가 함께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도 맞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죠. 이미 분명히 오셨지만 또 하나는 아직 온 것은 아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이미와 아직 사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미와 아직 사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울에 간다라고 할 때 뒤에 있는 자녀들이 질문을 합니다. 다 왔어? 그럼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네.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아직 멀었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서울 톨게이트를 지났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다 왔다. 서울 톨게이트 지났으니까 이제 다 왔다. 다 왔다라고 말은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 온 건 아니죠. 이제 톨게이트를 지났을 뿐이고 아직 목적지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겁니다. 그런데 말은 뭐라 그래요? 다 왔다. 서울 왔다. 이제 우리 서울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날,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마지막 날, 우리가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날,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을 때 이 오메가, 이 끝날, the last day, 마지막 날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우리가 다 도착하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얼마나 궁금해요. 우리도 궁금한데 제자들도 궁금하니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은 됐는데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은 과연 어떤 날이며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참 질문을 잘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이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초림하고 재림, 우리가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초림과 재림은 목적이 다릅니다. 초림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물로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리려고 오신 겁니다. 그게 초림이고요.
그러면 재림은 뭐냐? 재림은 더 이상 우리를 살리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를 살려놨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재림은 심판입니다. 마지막 날. 이 재림의 목적이.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예수님이 이 헤롯이 지은 성전, 그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다 무너질 거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성전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 성전이 헤롯의 성전이 지어진 시기가 얼만데요? 이게 무슨 속성으로 그냥 하루 이틀 만에 지어진 조립식 건물이 아닙니다. 이 헤롯의 성전은 46년 걸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진 건물인데 어떻게 이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보면 46년 걸린 건축물이에요. 솔로몬의 성전도 있고 스룹바벨의 성전도 있고 헤롯의 성전도 있는데요. 이 헤롯의 성전이 가장 으리으리하고 가장 멋있었다고 합니다. 그 멋지고 화려하고 금빛이 찬란한 그 헤롯의 성전,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도 다 무너지게 돼. 이거 다 쓸모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일은 가까운 미래로 봤을 때는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실제로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가까운 미래로는 주 70년에 이루어지고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리라는 이 말씀은 조금 더 그 비유가 깊이 들어가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자, 이 날이 어떤 날인가? 이 날은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서는 날이에요. 그리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이번에 성지순례 가니까 우리 가신 분들도 다 봤어요. 모든 이 양들이 있는 곳에 거기에는 양들만 있지 않아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염소가 들어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양 3마리당 염소가 1마리씩은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양과 염소를 함께 키워요. 왜냐하면 이 양이 겁이 많아요. 또 양이 스스로 눈이 어두워가지고 스스로 목초지를 찾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양들은 용감도 하고 양들은 스스로 목초도 찾아 나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들을 끼워 놓으면 양들을 따라가요. 염소들이 용감하고 염소들이 이 목초지를 잘 찾으니까 양들을 그 속에 집어넣어 놓으면 이제 염소들이 하자는 대로 이 양들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우는 건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에 들 때는 양의 우리가 따로 있고 염소의 우리가 따로 있죠. 같이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 나중에 양과 염소의 특성을 이해를 하시면 절대 이들은 같이 잠을 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분리를 하는데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온 인류를 그렇게 갈라서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이게 마지막 날에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날 어떤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첫째로 자주 나오는 단어가 한 개 있죠. 미혹이라는 단어입니다. 미혹. 속임이죠. 속임. 무엇에 미혹이 되는가? 이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을 거다.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 같은데 그리스도가 아닌
선지자 같은데 선지자가 아닌.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줘서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말인데 그래서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거짓 선지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보냄을 받지 않고 스스로 말을 하는 사람. 이게 거짓 선지자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5절 말씀부터. 자,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누구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속임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할 거다. 당할 거다.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속는다네요. 호주에 계신 분이 최근에도 내가 재림 예수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증거가 뭐냐면 그 토리노 성당에 있는 거기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이제 그 죽으시고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할 때 이제 수위에 예수님을 입힌단 말이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위가 있는 곳이 토리노 성당인데 이 수위를 갖다가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뭐 입체를 입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의 형상이 입혀졌어요. 근데 그 토리노 수위에 나타난 그 예수의 형상과 자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웃는데요. 이 말을 듣고 전 재산을 팔고 호주로 날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단을 종교하는 뭐 탁지원 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만도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는 우리나라에서만 50분 정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20분, 내가 보혜사다, 내가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한 30분 정도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이 좁은 땅덩어리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계셔요.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되는가? 약 1,500명 정도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점점 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게 될 거고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게 될 거다. 정말로 그렇게 될 거다. 거짓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얘기도 하십니다. 자,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자 얼만큼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을 받게 됩니다. 저들은 미혹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미혹을 받게 되고요. 내일 주일날 본문입니다만 24절 누구까지 미혹을 하는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미혹을 합니다. 자,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참 여러분 큰 표적에 큰 기사가 없으면 에이 없네 하고 안 믿을 것도 한데 저들에게 나타나요. 큰 기사와 큰 기적이. 왜요? 저들도 악한 영의 힘을 받기 때문에 악한 영의 역사를 저들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는 거죠.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그 바로 옆에 있던 술사들이 어느 정도는 따라해요. 물을 피로 바꾸고 막 개구리가 뛰어다니고 이런 정도는 이분들도 흉내를 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런 기사와 표적 정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여기가 그리스도인가 보다. 여기가 선지자인가 보다. 속을 수 있죠.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미혹하는 일입니다. 속임수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 왜 이렇게 속이는 걸까요? 마귀는 한 번도 진실을 말한 적이 없을까요? 예, 마귀는 그 본질 자체가 속이는 자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속입니다. 마귀는 그냥 거짓 덩어리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이게 마귀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없어요. 마귀는 그 속에 진리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진리로 말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속삭일 때는 항상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진리를 얘기 안 해요. 항상 거짓말을 얘기해요.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게 마귀 덩어리예요. 거짓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 때, 이 혼탁한 세대를 살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가 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은사도 우리가 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마지막 때 정말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이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사는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영분별의 은사예요. 그걸 구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어디 가서 뭔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변해요. 확 변합니다. 미혹당해버린 거죠. 하나님에게서 온 가르침인지 이게 정말 성경에 온당한 바른 교훈인지 정말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사악한 이단의 교설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분별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내 느낌을 보니까 저건 아닌 것 같아. 내 느낌을 보니까 저긴 거짓인 것 같아. 진실. 그 느낌으로 영분별하는 거 아닙니다. 영분별은 당신의 기분이나 당신의 느낌을 기반으로 한 은사가 아닙니다. 영분별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영분별 안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자, 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하려고 할 때 말씀에 서 있으면 영분별이 쉽지만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헛갈려요. 이 말인가? 저 말인가? 하와에게 와서 그러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은 다 먹으라 했는데 마귀는 바꿉니다. 다 먹지 말라 하더냐? 딱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다 먹지 말라 하더냐? 하와가 말하죠. 아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다. 이걸 먹으면 사람이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그랬는데,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마귀가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 넌 죽지 않는다.
네가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그러놓고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단 말이죠. 마귀는 거짓 덩어리입니다. 마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뭔가 내 마음에다가 속삭인다면 100%다 거짓말입니다. 이 중에 뭔가 좀 있겠지. 아니요. 그들은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귀를 정죄하고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려고 할 때 너희 거짓 말쟁이들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마지막 때 아무쪼록 이 복음이 혼탁해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이 속한 이 공동체가, 이 열린배대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전달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옳은 말씀이 선포되고 듣고 배우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해 이 근동에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때 또 다른 사인입니다. 자연, 재해, 그리고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 자,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심은요, 사람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관심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심은 하나님이 지으신 온 자연 만물의 회복에도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자연 만물도 사랑하시거든요. 자,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볼 건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보려고 해요. 자,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쉬운 성경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자, 왔거든요.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피조물의 회복, 자연 만물의 회복에도 얼마나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신지. 자,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피조물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리라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신음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피조물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들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우리 몸이 구속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만 구속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피조물도 구속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 자연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신 세계.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들도 다 회복시켜 주실 거다. 자, 또 마지막 때의 사인 중에 하나가 고난과 핍박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생활이 점점 할 만한 것이 되는 게 아니고 믿음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게 될 거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시대는 발전할 겁니다. 문화는 점점 발전할 겁니다. 3차 혁명, 4차 혁명, 시대는 점점 아주 휘황찬란해질 겁니다. 사람들의 지식 수준은 높아질 겁니다. 복지는 향상될 겁니다. 문화는 점점 번성될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만큼 수준이 올라갈수록 더 쉬워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지게 될 거다. 더 편해지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지게 될 거다. 더 좁아질 거고 만만치 않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는 뭘까요?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견뎌라.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자, 13절 말씀입니다. 자,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믿음이란 뭐냐? 교회에서 믿음이란 뭐냐?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외운 것만 나오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견디는 게 믿음이에요. 참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1등, 2등은 중요하지 않아요. 완주하는 게 중요한 거지.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마지막으로 본문을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임종을 인식하면서 느끼면서 이 고백을 했어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 이렇게 선한 싸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선한 싸움인데,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뭔가 내가 달려갈 길을 1등으로 마쳤다. 2등으로 마쳤다.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그 싸움이 뭐냐?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완주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에게 가치가 있는 건 내가 얼마큼 믿음을 잘 믿냐, 내가 요한보다 믿음이 좋냐, 베드로보다 믿음이 좋냐, 내가 김집사보다 믿음이 좋냐,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이 믿음을 내가 끝까지 견뎌낼 수 있겠는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2019년 4월 6일 이 토요일 날 아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신 이유는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라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게 믿음이죠. 이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내게 주신 믿음 끝까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광의 그날까지,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이 소중한 믿음을 잘 간직하셔서 하나님 앞에 빛나고 환한 고운 신부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